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며 보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만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받은 이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이런 결단이 있는 은혜 역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어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겨울의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순처럼 정체되었던 저의 신앙이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믿음과 기쁨과 소망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이 땅에 참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경제나 사회 면에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와 정의가 마른 땅의 단비처럼 흐르게 하시고 바른 판단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져 나라가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와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을 만에 보내주시고 처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며 일상 속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장거리에서 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노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주셨네. 온 세상 만물 가셔도 주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늘의 진리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의 역사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중심에서 볼 단어가 있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그런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늘 자주 보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는 것이
집이 좀 부유한 가정 같은 교회는 그 집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고, 노예가 없는 집에서는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관계입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이고 구원의 주님과 구원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 감히 여러분 안 오시죠? 여러분 경남 경찰청장이 와가지고 제복을 입고 와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지검장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한번 씻겨주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여러분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지은 죄가 없는데 발 한번 내밀었다가 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의 예수님이 사람의 발을 씻긴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 문화권에서나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 씻기는 장면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온풍기 좀 꺼주세요. 온풍기 좀. 다시 한번 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발을 씻기는 대상 가운데 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마음먹었던,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발을 씻기는 그 대상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알고 있던 가룟 유다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의 사랑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목욕하다라는 의미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다, 발만 씻는다라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좀 꺼주세요. 목욕하다라는 단어 한 가지 하고 부분적으로 씻는다라는 단어 한 가지 하고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 목욕한 사람은 이미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길을 걸으면 발이 더러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목욕을 하는 것은 칭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발 씻기는 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완전히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발 씻김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십자가 사랑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계속 씻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씻기고 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더러워지죠. 씻기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씻겨도 계속 더러워지는 이 아이를 왜 계속 씻겨야 하는 것일까요? 밖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더러워지는데 씻기고 나면 여러분 또 더러워지겠습니까? 안 더러워지겠습니까? 더러워지는데 왜 씻깁니까? 더러워지는데 왜 씻기죠? 어차피 씻기고 나면 또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여러분 씻기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다시 씻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씻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 같다. 혹은 이미 버림을 받은 것 같다라고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역시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가르침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씻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는 모범 혹은 모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14, 15절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 삶 자체가 섬김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도원 사진 하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 가시게 되면 밑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내산이 저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저기가 시내산이다라고 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한 번씩 가는 곳인데요. 초기 수도원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수도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에 새로운 사람이 수사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원에 사람이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배 수도사들이 사용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을 시켜보는 겁니다. 일을 시켜보는 건데 어떤 일을 시켜보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시켜봤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 가장 힘든 노동, 그 일을 맡겼을 때에 기쁘게 감당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때로 섬김보다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직분은 있지만 섬김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교회는 서로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이없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배신할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섬김의 삶을 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닮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이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 중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와 1년 1독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에 1년 1독 성경 읽기표가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없었는데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역별로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약 성경을 다 여러분 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 실수로 구역별 인원수별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셨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 받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훈련 잘 받고 또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전에 명곡교회에서 동중흥 집사의 장로고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주간의 세수식반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경남 목회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공강복음서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시찰별 연합운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준비 등 여러 가지 또 차량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꼭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we remember tonight your grace is enough for us in every circumstance, in every situation. And we sing it over our lives, on mountaintops and in the valleys. Great is your faithfulness, oh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restless heart.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목요일에 우리 장로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몇몇 분들은 이제 가게를 닫고 또 하루를 째고 오셔가지고 또 섬겨주시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흥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장로 곳이 잘 칠 수 있도록 동중원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익히고 외우고 준비하였던 것 또 당일날 잘 생각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또 장로 고시에 또 잘 합격하여서 장로로 임직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또 권사로 또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안수 집사로 취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열심히 잘 섬기는 믿음의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기관 집사님, 안울려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삶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수 형제가 6월 달에 결혼을 예정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바쁠 터인데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혼 예식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종 형제, 잔웅 형제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이 계셔서 귀한 믿음의 아들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뜻과 사명들 잘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 가운데 속히 잘 치료받고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이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 내려주시어서 예수님 외에 믿을 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승비의 자리를 잘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